우리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 대수술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450만 명의 바알 선지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깊은 심장 가운데 스며든 그 우상에 대한, 그 의존에 대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제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게 번영을 줄 수 있다면, 내게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생각하였고, 그들은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여겼으며, 그들은 여전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으며, 그들은 지금 죽어도 유대인이기에 저 하데스 지옥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도 그 하나님의 돌이키라고 하는 그 피 맺힌 절규는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방신, 죄인들, 악한 것, 우리가 갈멜산에서 아니면 이 설교를 들을 때 내 자신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번영을, 그들의 풍요를 선택하며 살았던 그 삶 속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도랑에 있는 수많은 물과 그 젖었던 그 나무와 그리고 재물을 다 핥아버리는 기적을 목도하였을 때, 정말 큰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히브리 백성들의 입에 자신도 모르게 그 광경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신이시로다, 여호와 그만이 참 신이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언제 한다는 고백이었죠? 대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마지막 제사 때 가장 절기의 절정의 순간에 그들이 7번씩 외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들이 죽기 직전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을 그들이 대속죄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아닌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갈멜산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게 회개지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란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만이 참신일 때 자신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은 제거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하였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하는 일에 백성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하는 일, 바알 선지자는 단순히 신전의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종교인을 넘어 고대에서는 대사관 역할을 한다 그랬죠. 두로와 시돈에서 그들의 모든 종교적 업무와 그들의 나라의 업무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은 450명의 두로와 시돈의 대사관들을 죽이는 일과 같은 일이거든요. 아니, 더 큰 일이죠. 그런데도 그 엄청난 일을 아합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국제 정세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지금 누가 필요한지, 자신의 왕권의 어디에 기반했는지를 누구보다 아는 아합이 450명의 두로와 시돈의 대사관들, 바알 선지자들이 죽는 일을 그대로 목도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임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합 역시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그가 경험하였던 거죠. 그리고 고백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어떠한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그가 경험했고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 생명의 젖줄, 비를 막아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막아놓았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18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비가 왔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늘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기도는 간절했죠. 고통이 크면 기도는 간절합니다. 믿음이 좋았을 때 기도가 간절한 게 아니라 고통이 클 때 기도가 간절해져요. 얼마나 많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응답받는다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따르고 기도하는 신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샤머니즘의 핵심입니다. 자기 뜻에 신의 뜻을 무엇으로 맞추는가 하면 그 신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일치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문을 닫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 영혼 삶에 깊이 들어왔던 그 우상 숭배를, 우상임을, 암덩어림을 발견하고 잘라내야 살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선포하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거나 하나님이 주무셔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비를 막으셨거든요.
죄가 끊어져야 되죠. 우상이 끊어져야 되죠. 그런데 죄는 끊어지지 않고 우상은 끊지 않으면서도 간절히만 기도한다고, 정성을 다했다고, 오랫동안 매달렸다고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우상이고 그게 무속이고 그 샤머니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어요. 하늘을 여셨다는 것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말이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말은 이들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그들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을 때 어떠한 대가가 있을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했을 때 그들의 회개는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비까지 내렸어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영적 공식은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체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엘리야가 지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대부흥을, 대각성이 일어났으니까. 이만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만한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부흥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말하니라 됐죠. 원문에는 보고한다고 했어요. 보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실권자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아합이 침묵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릴 걸 누구보다 알았거든요. 아합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도륙하고 소년 동안 죽여갈 때 아합이 침묵했어요. 그러는 아합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그가 직접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갈멜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갈멜산을 내려와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갈멜산에서는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정작 회개는 갈멜산이 내려와 궁궐에서 자기의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든 그 죄악들을 끊고 자르고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아직 죄악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거든요. 회개란 것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을 보는 순간 분명히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그분이 참 신이었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바알의 세상인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내 밥줄을 진 자가 내 현재 안위와 번영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눈을 떠보니 세상은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50명의 선지자가 죽었던 일을 아합에게 보고해요. 보고했다는 말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모든 일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넘긴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비분간계하여 엘리야를 죽이기를 결심하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 이세벨의 분노를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엘리야예요. 방금까지는 아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부흥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대영적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영적 승리예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이제 부흥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들려온 것은 이세벨의 회개가 아닌 이세벨의 분노에 대한 소식이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살해에 대한, 살이 등등한 그 분노의 소식이 자에게 들려왔어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세벨이 두려워할 줄 알았겠죠. 왜? 바알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 신임을 드러냈으니까 그 광경을 보는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앞에 두려워 떨었기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 역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예상하였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악이 그래요, 악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뒤집히는 엄청난 기적을 봐도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악에 가득 찬 사람의 반응이죠. 이세벨이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맥이 풀렸어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보고, 3절에 보면 보고라고 해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한 말은 이 모든 상황을 짐작하는 거예요. 종합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했을 때, 변한 게 1도 없구나. 아니, 엘리야 역시 목숨을 건 일이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진에 가서 자기 한 명 외에는 다 바알인데요.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웠단 말이에요. 극적인 승리를,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든 진액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한 게 결국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불을 내리시고 비를 이 땅에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지 개벽하고 하늘이 열리고 비까지 내리고 이 모든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현실의 삶 속에는 1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맥이 풀리지 않겠어요? 이세벨이 날 죽인다고? 정말 죽이겠구나. 아합은 이세벨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게 아합이구나. 완전히 엘리야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3절에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3절 볼까? 3절 말씀. 뭐 했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겁이 났어요.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었던, 목숨 걸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산산조각 나서 몸이 다 찢겨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고 그 싸웠던 엘리야가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했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피하고 나서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해요. 엘리야가 맥이 풀린 걸 넘어서 지금 완전 탈진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 탈진 고갈 상태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기도 죽여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성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죽으면 자기가 죽을까 봐 살려고 왔잖아요. 살려고 도망가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지금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이러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아합한테 더 이상 실망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실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덫이 없어요. 다 그냥 덫정이 없어요. 진짜. 제가 정말 히브리어로 좀 덫정이 없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맞는 말이 없더라고요. 부산 말밖에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영적 탈진을 넘어 지금 깊은 절망과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탈진할 수 있어요. 탈진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썼어요. 엘리야는 지금. 여러분 그 싸움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단한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모든 걸 진액을 다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탈진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에너지가 남지 않았는가가 결정돼요. 너무 많은 일을 했을 때도 탈진이지만 나한테 공급되는 에너지가 끊겨도 탈진이 되는 거예요. 탈진은 많이 소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십억 시간은 슈퍼카나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폐차 직전에 20-3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똥차나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유소에 가야 기름을 넣어야 움직여요. 이게 수십억짜리 차나 수십만 원짜리 차나 그 엄청난 가격이 다르지만 그 어떤 차도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차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지금만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나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는 한 달씩 성경을 안 읽어도 잘 살죠. 2달씩 기도 하나 없이도 주일날 해맑게 하나님께 인사하죠. 근데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료를 받아야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소명, 책임감, 성취, 변화, 보람 뭐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만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이유죠. 이유. 결국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소명감, 사명감, 책임감, 성취감, 변화되는 걸 보고 보람 뭐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목회든 교회 일이든 자식을 키우든 생활이든 삶이든 그런 걸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근데 고갈은요, 아니 영적 탈진은요
내 안에 그러한 사명이나 성취나 변화가 없어서 탈진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 영적 탈진이 와요. 여전히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책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목숨까지 갈아 넣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내 전부를 갈아 넣었어요. 내 전부를 다 태웠어요. 그 사람한테, 그 일에, 그것에 내 전부를 다 쏟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확인될 때, 내가 이런 인간 때문에,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이꼬라지 보려고,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이 직업 나가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라는 마음이 될 때 모든 의미가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렇죠. 그때 불명이 와요. 그냥 절망스러울 때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 결국 이렇게 되었던 이 상황에 화가 나고, 정말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화가 나고, 정말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 세상한테 화가 나요.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나님한테 화가 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화를 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악당을 쓰는 게 아니라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대못이 뭔가 하면 자기 죽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세벨한테 죽을까 봐 도망 안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라고 화를 내는 엘리야. 탈진할 수 있어요. 탈진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탈진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결국 그 의미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인데, 우리는 영적 탈진해서 의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의미를 회복하지, 그 과정을 잘 다루지 않으면 뭐가 오는가 하면, 여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의미를 잃어버리고 영적 탈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때 좀 잠잠히 멈추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든 말씀이 있든 뭐가 없든 좀 잠잠히,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좀 멈춰야 돼요. 일단은 그때는요.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화가 나요.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화가 난다니까요. 그 인간에게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이 되면 모든 판단은 좀 멈추고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뭘 나가는가 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난리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나 혼자만 죽을 똥 살 똥. 결국 이 세상 누구도 결국 나 혼자 책임지고,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열심히 턱심이고, 나만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판단과 이 상황에 대한 모든 판단과 시야가 확 좁아져요. 결국 나 혼자만 이게 뭐하냐고, 이 영적 교만까지, 나만 남았다는 영적 외톨이 의식까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가면 화를 낼까 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먹이세요.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또 재우십니다. 또 일어나면 먹이고 재우시고. 그래서 40일 40 주야를 갈 수 있도록 호렙산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번 나타나세요. 첫 말씀이 뭔가 하면, 엘리야 네가 여기서 지금 뭐 하냐. 왜냐하면 계속 죽여달라고 하니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계속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난리치게 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저를 왜 살려놨어요? 왜 까마귀 보내가지고 저를 먹이시고 왜 이 꼬라지 보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혼자 색 난리쳤지만 결국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저 아합이라고 하는 여자, 악한 여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뒤집혀가지고 결국 다 원래대로인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게 뭡니까? 저 혼자 그렇게 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이 말들. 여러분, 나 하나가 의미를 잃은 것인데 온 세상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 혼자 지금 의미가 잃었어요. 근데 나 혼자 의미를 잃었는데 지금 엘리야의 말은 나 혼자 남았다잖아요. 그럼 뭔 말인가 하면 온 세상 다 의미를 잃었어요. 지금 나 혼자 믿음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믿음을 잃은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영적 탈진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근데 그 영적 탈진에서 그 순간 멈춰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의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자꾸 판단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요. 내가 불쌍해요. 그 자기 연민으로 가면 이제는 온 세상에 대한 모든 판단이 시야가 확 좁아져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눈이 좁아져요. 자기 연민에 확 빠져가지고 나 혼자 믿음을 잃었는데 온 세상이 믿음을 잃었고 내가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온 세상에 대한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나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나의 기대가 깨어져서 그렇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기대가 깨어져서 그렇지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별의 수를 다 써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얻고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 되고 죽기를 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인생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럴 때 이 대명천지에 나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의 계획은 끝났지만 너의 인생은 끝났지만 너로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너로 향한 나의 섭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제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끝났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고 마치 대한민국이 끝난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개인을 향해서나 한 민족을 향하거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타진 속에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나의 예상과 무너졌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나만 애를 먹고 나 혼자 그렇게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자기 연민 속에서 영적 교만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시야가 좁아져서 내가 그런 건데, 나 하나가 그러는 건데 온 세상이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요.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그래, 세상이 다 의미가 없다. 그래, 세상에 참 이게 소용이 없다. 내 마음과 똑같이 누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네가 그런 거다, 너만 그런 거다, 네가 그런 거다, 이 말이 너무 아프고 너무 잔인하게 들리지만 나만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그렇고 내가 의미를 잃어버렸고 나만 의미를 잃어버렸고 내가 그런 거라면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세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건 뭔가 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온 삶이 그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 세상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수백 번 마음을 고쳐 먹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나의 부정적인가 나의 절망 속에 누군가가 동의해 주기를 바래요. 끝이 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의미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그 음식들에 대해서 맛을 못 느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고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요즘에 말씀이 계속 이래요. 이게 쌈박하게 나이스하게 집사람이 제발 오늘은 살살 침 튀기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 혼자라고 얘기했는데 7,000명이 여전히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 엘리야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 엘리야 하나가 450명의 바알 선자를 죽였다면 엘리야 한 사람의 용기와 순종이 아합 왕의 그 순종을 이끌어냈다면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교만하다, 자기 연민이다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먹이세요.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재우세요. 저놈이 배가 고파서 그렇다. 저놈이 목말라서 그렇다. 저놈이 피곤해서 그렇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위로나 힐링이 아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생뚱맞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마치 엘리야 얘기를 하나도 안 듣던 분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 막대기 국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주라. 그래서 저 악한 것들, 저 악한 모든 것들, 너로 하여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저 악한 모든 것들을 예후가, 하사엘이, 그리고 엘리사가 다 멸할 것이고, 그렇게 저것들을 멸할 엘리사를 네가 세워라. 그 예후를, 그 하사엘을 네가 세우라. 그러면서 18절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에 엘리야가 기운을 내요. 네 말이 맞다, 엘리야야. 힘들지. 그래, 세상이 참 그렇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엘리야를 회복한 것은 쉼이나 안식이나 힐링이나 치료나 위로가 아니라 소명이었어요. 소명이었어요.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그 일을 통하여 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일으켜 예후에게, 하사엘에게, 엘리사에게 다가 기름 붓게 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있던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 나 혼자 피해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머물러 다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의미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발부등 쳐도 아무리 용을 써도 조금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늘 그대로인 같은 나의 이 삶의 구렁텅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오늘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자기의 연민에서 나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